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 한 목소리로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성도님들이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들 안 오실란가 생각을 했죠. 근데 시간이 다 임박해서 한 분, 두 분 오시는 거 보고 그래 말이야, 하루 종일 직장에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또 은혜를 사모하셔서 예배를 오는데 그 모습들이 얼마나 또 귀하고, 진짜 이 예배가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허투루 드려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주셨던 우리 개인의 언약이 실제로 현장에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이 다시 한번 또 확인되시고 점검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면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간단한 말,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지, 나 개인에게, 상대방에게, 현장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잡은 기도 제목부터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속 깊은 점검, 묵상 들어가셔야 됩니다. 문제를 올바르게 봤단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응답,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잡혀진단 말이거든요. 기도 제목만 제대로 잡혀지면 응답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러지져서 응답 오는 게 아니고 기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죠?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올 것이거든. 그건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다면 24, 25, 영혼은 쉽다니까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요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어지면 비교할 수 없는 이 좋은 게 계속 24 되어지지. 그러면 무엇이요? 오직의 힘이 회복되어집니다. 가장 좋은 것을 맛보면 모든 것을 그것 관점, 그것 기준으로 재해석이 되어져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응답이고 모든 것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항상 여러분 지금 복음의 원리가 같습니다. 시작, 출발이 바르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라니까요. 오늘도 그 은혜와 응답을 정확히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한나라는 여인의 인생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한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여성을 아내로 삼고 있죠. 근데 브닌나는 아들이 있고 본인은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어.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죄인이거든요. 모든 가문의 축복과 몫이 장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온통 한나는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겠지. 상처, 근심, 분통, 불안, 염려. 계속 비교하는 상처 속에서 성경 사무엘상 1장 내용에 보면은 격분하여 분인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적수가 완전 상처 속에 매여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요 상태 속에 잡혀져 있는 한나의 과거. 그러나 사람이 이런 상처, 요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그의 남편이 분명히 분인나보다 자기를 갑절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을 했거든. 당시에 제사를 드린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건 가장 큰 일 아니요. 그의 재물의 분깃을 분인나보다 항상 갑절로 더 주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의 상태가 상처 속에 다 잡혀 있으니까요. 어떤 위로, 환경, 사람의 것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런 상처 속에 있다가 무엇을 깨달았냐? 사탄의 속임수죠. 함정, 틀, 올무. 어느 날 이런 상처와 환경을 가지고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완전히 잡혀 있었구나. 요게 깨달아지는 날 한나의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무기가 되어졌고 발판이 되어졌습니다.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이죠. 이거는 한나가 악하고 욕심이 많고 상처가 많아서기보다는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요 보이지 않는 본능, 본성이라는 저주 속에 잡혀있던 자신은 늘 사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이는 것. 환경, 문화, 사람, 세상이 말하는 기준, 제도,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늘 비교, 시기, 질투, 불안, 염려, 두려움 속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본능과 본성이 보이지 않는 나중심, 육신중심, 결과, 집착, 성공중심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디에 자꾸 영향을 받습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갔던 지식에 의해서 생각되어지는 것, 판단되어지는 것, 내 수준 속에서 계속 나도 모르게 틀린 선택, 틀린 판단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요게 각인 뿔이 되어지다 보니까 올무, 완전히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적인 것은 도무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오로지 육, 오로지 나. 그러면서 늘 되어질 것은 보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틀린 우상을 자꾸 섬기게 되는 거죠. 이미 시기, 같이 사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 버리면 그 현장과 상대방에 대한 계획이 보여지면 굉장한 응답과 축복, 본인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 이미 정신 문제, 생각 문제, 그러니까 삶은 슬프고 외롭고 격분되고 이 상태가 계속 되어지는 이 멸망의 상태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본능과 본성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이미 내가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안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돌아서서는 결단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여기에 영향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체질이 되어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어느 날 요 사탄의
속임수가 무엇인지 한나가 자기 과거가 보여진 거예요. 요걸 놓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의 망대 아닙니까? 한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내 본능이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요. 그 본능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본능과 본성이 그렇다라고조차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되지기 때문에 마음은 안 그런데 잘해보고 싶은데 문제 만나면 또 한번 회복하고 갱신하고 도전해보고 싶은데 또 똑같이 나도 모르게 계속 들리는 것, 경험했던 것, 보이는 것, 말하는 것 거기 계속 영향받아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내 인생이 잡혀져 있구나. 요게 깨달아져서 한나가 시작되어진 게 기도의 비밀 아닙니까? 복음의 망대,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한 언약, 이것을 찾아갈까? 영적인 사실. 정확한 언약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기록의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들이 영생 얻도록 성경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언약.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영적 사실을 말하는 게 사탄을 바로 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 어떤 멸망을 그래서 심어놨는지를 말씀을 통해 바로 발견하는 게 영적인 사실을 바로 하는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꼭 보면 겪어서 깨닫거든요. 그 깨달음이 강하고 확실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수준 낮은 깨달음입니다. 진짜 정확한 깨달음은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주어져야 돼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와 진짜 사단이 있구나. 우리 집안에 자꾸 반복되어지는 저주재앙이 있어가지고 와 사단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기 때문에 지역복음화, 가문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귀신 안 들린 겁니까? 요 속에 잘 살고 있으면 우리 가문이 저주재앙 안 당한 겁니까? 요 수준을 못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응답 받았다고 하지만 계속 기복이라. 한나가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은혜 받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은 기복이에요. 그러니 이 상태가 불신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올바른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다. 내 인생의 문제는 처음부터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상처가 내 인생의 진짜 문제구나. 요 상처 때문에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숨겨진 저주재앙이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시기될 수밖에 없고 부를 수밖에 없고 아들이 생기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축복받을 거라는 착각을 내가 계속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드러난 결과로 나오는 분쟁, 불안, 불평, 불만 시기였겠죠. 이게 지금도 우리 속에 진행되어지는 인생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기도로 이제 산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상태를 보면서 야 진짜 여러분은 제가 좀 믿음 좀 있게 보이잖아. 아닌갑네. 문득 생각이요. 얘가 안 건강하면 어쩌지? 좀 이상하면 어쩌지?
뭘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불안과 걱정과 이게 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봤지? 꼭 유업처럼 혹시나 우리 자식이 범죄했을까? 야,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데요. 참 이게 말 못할 내 속에 깊은 뿌리가 근원적인 상처.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내 속에 뿌리 내려진 나도 모르는 숨겨진 틀린 것들이요. 순간순간 계속 올라옵니다. 복음 가지면 여러분 이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안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가 바르게 내게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 그냥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불신한 그런 틀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걸 어쩌겠어요. 그걸 없애고 막는 게 치유가 응답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는 진짜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가진 줄 알았는데 되어진 줄 알았는데 일어나는 줄 알았는지 아니요. 내 속에 숨은 저 밑에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오는 요 불안과 불신, 염려 그거 보면서 제가 진짜 누가 가르쳐 줬을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아십니까?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거 자꾸 해결되어져야 응답이고 능력이고 치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를 볼 때 해결을 기준으로 되면 치유를 기준으로 되면 문제 해결을 기준으로 되면 평생 나는 응답 못 받지 않겠나. 근데 내가 언제부터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냐니까 말씀이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영적 존재가. 하나님 떠난 근원적인 저주재앙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니겠냐. 그래서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실질적인 언약으로 은혜로 해답으로 결론으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내 이 정신문제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내 속에 얼마나 강박이 많은지 순간순간 확인되어져요. 저는 어릴 때 딱 속옷, 런닝, 수건, 흰색 티셔츠 딱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근데 친구 집 가보면 막 엉망을 해놨더라고. 친구 못하겠어. 이거 어떻게 살지? 근데 결혼해도 좀 나와 같지는 않더라고요. 불편하고 막 보기 싫고 뭐 못하는 것 같고 이상한 것 같고 전부 내 기준이라. 그 기준에 잡혔으면 어떡해요?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내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요 다 안 좋아 보입니다. 사람이. 사단의 전략이 지금도 실제로 실상에 그대로 진행되어 주겠다. 나는 그렇게 안 살면 규모 없는 인생이고 조금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고 뭐 제대로 사회생활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요즘에는 좀 흩어려 놓기도 하고 뭐 뒤죽박죽 해놓기도 하거든. 근데 그래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 책장을 보면서 나는 책꽂이 높이가 키대로 안 잡혀있으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사람이야. 새벽에 일어나 다시 다 정리해야 돼. 뭐. 근데 이제 애들이 뭐 다 있으면 됩니까? 그냥 아무 때나 막 쑤셔 놓고 위에 놓고 밑에 놓고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깨고 이런 식이잖아. 그래도 사라지더라고. 밥 먹을 때 한 군데 다 밀어놓고 먹어도 괜찮고. 나도 모르게 어릴 때 들어간 이게 세상 것들이요. 그게 정리전돈이고 잘하는 것이고 가방 속에 꼭 공책 따로 책 따로 시간별로 1교시별로 쫙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공부 잘하는 줄 알았거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계속 확인되어지니까 이때부터 과거의 문제가 바르게 이해돼서 발판되어집니다. 제가 무슨 말을 전하고 싶은지 아시죠? 과거가 상처가 아닌 발판이 되어지려면 발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올바른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자꾸 해결, 현상, 능력 계속 여기 집착합니다. 복음이 답이 안 되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또 다른 문제에 또 걸린다니까. 계속 남편이 문제요. 계속 자녀가 문제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남편이 돌아오고 내 자식이 회복되어져도 내 상태는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신앙생활 종교가요, 계속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해결되는 것,
이게 내 속에 지금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가지고 나는 못하고 무능하고 아직까지 계속 이런 말 들려. 안 그래요. 이미 다 가진 거라니까. 끝나버린 거라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럼 이 축복 가지고 모든 게 끝났구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상태 속에 반복되어지는 영향받는 나는, 그래서 오늘의 시간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내 속에 들어있는 나도 모르는 근본 상처가 무엇인지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요. 영적인 것에 반응할 수 없는 시체입니다. 나쁘고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속에 행위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 나도 모르게 계속 어디에 영향받습니까?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잡은 자. 나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계속 영향받고 끌려오는 겁니다. 이제는 삶이 되고 운명이 되고 체질이 되어져서 어쩔 수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이 문제를 통해 한나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되어졌냐. 10절 말씀해 보니까는 한나가 이 상처 속에서 현실 오늘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런데 그 괴로움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였더니, 요 과거에 잡혀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점이 뭡니까? 요 문제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픈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였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 과거가 바뀌고 역전되어지는 오늘의 축복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면 은혜 속으로, 기도 속으로 꼭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새로운 시작이 보여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서 역전되어진 오늘의 축복, 성전에 들어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오거든요. 오늘의 축복이 뭡니까? 목회자, 강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상처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메시지가 오늘 주어진다면 어떤 것도 축복의 통로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골이고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메시지를 받았다는 증거, 저렇게 비교, 상처, 슬픔, 두려움 속에 분 속에 잡혀있던 요 한나가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이 무엇인지 듣고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이 나에게 언약으로 잡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축복이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내 인생에 메시지가 붙잡혀지는 나실인의 언약, 메시지, 그리고 중요한 제사장의 축복은 메시지를 받는 것이요. 또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얘기를 듣고 너는 이제 근심하지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래 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18절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목회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냐? 어떤 응답이냐? 오늘의 내 삶 속에 목회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상태. 우리가 말로 그냥 위로하고 힘줄 수는 있지만 축복을 하고 싶어도 축복이 안 나가지는 사람이 있거든.
왜요? 영적인 게 정말 무지하고 소통이 안 되어지면 육신적으로 함께하고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없고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축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오늘의 상태.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속으로, 은혜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현장이 보이고 시대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질 것이거든. 그 출발에 쓰임받는 통로가 뭐냐니까 목회자와의 축복이라니까요. 목회자를 통해 실제적인 내 인생의 답, 결론이 주어지는 말씀,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바로 받았다는 증거는 목회자와 소통이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보면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는 줘야 되겠지만 돕는 게 당연한 이치고 도리인데 한편으로는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고는 더 어려워져야 되는 거 아닐까? 그죠? 그게 더 유익하고 이익이 될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꼭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무조건 육신적인 도움, 물질적인 헌신만 하는 저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는 그 틀을 깨뜨리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WRC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신 망대를 세우라. 그 시작이 과거를 해결하는 복음의 망대예요. 복음의 망대라는 것은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라니까요. 정확한 언약의 시작은 사단의 전략, 존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내 속에서 보는 겁니다. 나로부터. 그걸 가지고 오늘의 망대, 한나가 누렸던 이 축복이 바로 믿음 회복이죠. 제사장을 통한, 목회자를 통한 실제적인 메시지를 받고 실제적인 소통이 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정확한 미션, 나의 상태가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졌다는 증거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 바뀐 겁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 오직이 되어지는 것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인물이구나. 남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증거,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했던 자녀가 생기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들이 성전에 보낼 수 있는 완전 다른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기도의 망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알고 있는 이 복음 영적인 사실이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 실제 오늘 나의 현장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라 그러죠. 그럼 기도의 망대, 기도라는 것은 뭐냐? 목회자에게 실제적인 메시지를 받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목회자와 소통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보고 기도한다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2장 22절부터 24절. 단단한 땅 위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그 못 위에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저와 여러분 심령에 잘 박힌 못, 잘 박힌 말씀, 그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은 걸리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우리 심령 속에 든든히 박혀진 그 못 위에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이 확인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렘넌트 7명이 다 똑같이 다른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시대에 모세에게 목회자는 누굽니까? 엄마가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역할을 엄마, 부모가 대신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필이면 그 꿈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언약이 자기 인생에는 답이 되어지고 결론이 되어서 늘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늘 생각하고 있던 그 상태 속에
꿈이 꺼지니 그 꿈도 늘 생각하고 있던 거기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어린 요셉이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해서 하나님 은혜 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꾼 꿈을 이렇게 저렇게 잘 해석했다라 해몽했다라는 식의 해석도 되겠지만 요셉은 이미 자기 인생에 답이 나버렸다니까요. 그 가지고 있는 기준 속에서 꾸어지는 꿈도 일어나는 사건도 만나지는 만남도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요게 기도의 비밀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박혀질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진짜 단단한 땅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제 내 인생에 답이 되어지고 영적인 사실이 바르게 이해돼서 정리되어진다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겠죠.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부터, 우리 가정에게부터 결국 이것 놓치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이거 반복된다니까요.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응답이 이런 축복을 누렸던 한나를 통해 준비되고 예비되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나의 인생 여정처럼 이 축복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남는 작품은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 이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확신합니다. 한나의 내일, 미래죠. 과거 오늘이 이렇게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졌던 한나에게는 어떤 미래가요? 아들 나실인, 사무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얼마나 중요했냐. 이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왕정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성전, 성전의 비밀, 성전의 축복.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에 가서 미래를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한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다윗과 같은 인물, 결국은 계속 반복되던 이스라엘의 문제,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축복이 한나 한 사람을 통해 계속 미래에 성취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요걸 보면서 전도의 마음 되겠죠. 진짜 우리 인생에 전도라는 건 무엇일까? 성경적인 전도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삶입니다. 그죠? 실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이 내가 치유되어서 내가 바뀌니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증거들이 성경의 진짜 전도였다니까요. 한나는 하나도 떠들지 않아도 자기가 누렸던 이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미래의 주역이 자신을 통해 태어나 버리니 그 자체가 증거고 증인이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인 축복 전도는 내 삶이 복음으로 기도로 실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도 중요한 거 아니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진짜 내 인생이 영적인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진다면 내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배 전까지만 해도 뭔가 내 상태와 문제로 보였던 그것이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 받는 중에 그것이 변화되어진다면 그 축복을 내가 계속 누리게 되어진다면 거기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성경적인 전도다.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 문이 열리고 올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모든 문이 열려질 때 기회가 된다면 이 스토리 전하는 것이고 전하지 않아도 내 인생 자체가 전도라니까. 내 인생 자체가 하나의 증거요. 저는 저를 계속 그게 보여지더라니까요. 야, 그런 강박이 있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시기에 사무엘의 언약을 받아놓고 사무엘 같은 내 후대가 요래 기도가 돼도 시원찮을 지연정 어쩌지? 혹시나 나왔는데 애가 안 울어. 어머, 왜 안 울지?
막 두드리니까 좀 이따 울더라고. 그 의사가 와가지고 조금 애가 늦게 울어가지고 호흡이 양이 조금 이게 부족한지 검사를 해봐야 된다면서. 또 두근두근 내 상태가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내용, 구원의 실제가 무엇인지 또다시 한번 내가 확인되어 주고 감사하고, 머리로는 알아. 문제가 있어도 뭐 하나님이 절대 주권 믿고 그 속에 계획 찾아가지고 진짜 내가 올인하면 오직 가면 되지. 농아가 태어나도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뭐 그런 증인들 많이 있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머리로는 다 안다니까요. 현실은 조금 출산이 늦어지고 울음 소리가 늦어지니까 당장 올라오는데, 야, 한참 멀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내 생각, 내 상태, 내 마음,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 뭐 그런 책 메시지는 할 줄 알았지 지수준은 현실 가는 거 똑같아. 이걸 보면서 내가 또 하나님 얼마나 나를 또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지. 전도의 망대. 그래서 시급한 전도, 우리는 미래를 놓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놓고 어떤 전도의 망대를 세울 것이냐. 각인되어진 복음으로만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잘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재앙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만 재앙이 아닙니다. 온 시대가 모든 사람이 여기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그죠?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너도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다니까요. 여기저기 계속 지금 올라온다 안 합니까? 나도 하겠다 예고하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였습니까? 계속 인류가 반복되어졌던 이 재앙을 진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전도자, 서해 지역에 필요한 전도자 아니겠어요?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것으로만 재앙 문제는 진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문제 자체를 사람들은 대부분 틀리게 보고 있으니까. 각인되어진 기도로 영적 문제는 해결됩니다. 요 해결도 없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발판되어지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계속 살아나요. 영적 문제는 뭡니까? 쉽게 안 없어진다니까요.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발목을 잡고 뒤꿈치를 계속 상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그럴수록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절대 속으로. 요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기도는 지속이거든. 누림은 뭐라고요? 괜찮아. 걱정 없는 게 누림 아니라니까. 말씀 붙잡는 게 누림이에요. 문제 왔을수록 내 생각과 내 상태가 반대 것을 볼 수 있는 그 치유가 누림이라니까. 내게 주신 영적인 사실이 정말 실제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을 보고 누림이라 그래요.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똑같은 저 사단의 전략이, 그렇지,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이게 나도 모르게 계속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상황 따라, 형 따라 목회자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뭐. 근데 이게 흔들리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준 거 아닙니까? 요 답이 복음이고 영적인 사실이라니까. 요게 빨리 정립이 안 되어지면 계속 안 되는 내 상태를 보면서 나는 또 이렇게 연약하고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겉과 속이 다르고, 기준이 정확하게 안 잡혀지면 계속 스스로 속아요. 어디에? 양심이라는 저주재앙에. 양심이 복음 아닙니다. 말씀이 복음입니다. 기도로 각인되어져야만 영적 문제는 치유되어집니다. 계속 누려지는 상태. 그래서 각인되어진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미래의 축복을 누립니까? 계속 성취되어지는 것. 실제로 미래는 딱 영적 원리대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장이. 계속 복음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더 확신 생기고 더 힘나지 않습니까? 자부심 안 생겨집니까? 안 바뀝니다. 그러나 안 바뀌는 그것과 자꾸 상관없어지는 것을 보고 치유라 그래요. 아파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다니까요. 복음이 그 가난을 못 이깁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문제를 놓고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영적인 원리대로, 영적인 사실이 기준되어져서 그 영적인 것으로 내가 해방받고 만족되고 충분해지도록 그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증거를 가진 인생.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만 우리 미래는 성경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치유의 망대를 가져야, 소유해야 온통 현장, 세상, 모든 사람, 내 자녀들까지도, 같이 사는 사람까지도 이 문제 가운데 잡혔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 기대의 대상, 소망의 대상이 아니고 치유의 대상이다. 계속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살릴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살아나고 있단 말이거든. 살리지 못하고 계속 부딪힌단 말은 내가 그만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 닫고 지적하지 말고 남의 눈에 뭐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나 보라고. 계속 은혜 속으로 영적 힘 얻고 말씀 중심 기준, 미래를 놓고 실제적인 언어를 준비해라.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전라도, 경상도 그 언어 말고 나이 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요거 보면서 복음의 언어다. 영적인 언어다.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이 복음의 말을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소통하고 영적인 걸 포럼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준비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세 가지 뜰, 그죠? 이방, 치유, 아이들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이 요 답 가진 자에게 통역자는 붙이면 되니까. 그 축복을 누리면 되고. 여섯 번째, 우리의 뇌와 영혼과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임하는, 소통되는, 현실이 되어지는 뇌를 살리는 비밀, 영혼을 살리는 비밀, 집중이죠. 사실화 되어지는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중은 뭡니까? 와 있는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의 집중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예배 성공, 오늘도 말씀을 통해 뭔가 내가 두루뭉실했던 놓쳤던 영적인 사실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잡혀진다면 현장에서도 지속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와서 그냥 오늘 너 잘 왔다 간다. 요 상태 속에 계속 묻어 있으면 집중은 하고 싶어도 안 되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흐름 속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요 일을 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요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의 업 통해서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237 치유 서밋 요 축복을 누리는 내게 주어진 현장이다. 그래서 창조경제, 빛의 경제, 복음경제, 랩넌트 경제 실제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내 인생, 내 업이 전도가 될 수 있는 요거 붙잡으세요. 나의 업은 성공하는 업이 아닙니다. 나의 업은 이 업을 가지고 무엇을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통로가 나의 업이에요. 전도자들이 이 비밀이 실제가 안 되어지면 절대로 현장 역전 못 시킵니다. 불신자 못 앞서가고 경쟁 아니라 종로는 아니라 못 태어난다니까요. 내 업을 가지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축복 언약을 붙잡고 계속 누려보세요. 흑암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예비된 응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예비된 만남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부지시는지 내 상태에 따라 그게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내 업을 가지고 빛의 경제로, 창조경제, 복음경제로 못 갑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져야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중요한 업이고 덜 중요한 업이 없다니까.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고 있는 업을 통해 진짜 영적인 비밀을 누릴 때 흑암이 무너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빛의 경제는 임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면 아멘.
나는 욕 깨달으면 시대를 다 얻은 것 같았었는데 알아들으시는 거 모르겠다. 여기에 지금 다들 귀로만 들어가지고 자꾸 더 보면 결국 업은 경쟁이요. 회복이고 성공이 목적이고 바른 업에 대한 기준을 딱 잡으시고 393의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는 나의 업이 되어지도록 이게 우리가 시급히 준비할 내일 미래죠. 요 7가지 망대를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현실에 실제로 적용할 건지 누리시고 정확한 기도 제목,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 키는 실제로 내가 이 영적인 것을 바로 알고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요 나의 기도 제목을 오늘부터 우리 전도학교까지 실제적으로 집중하시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주는 기도 제목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내 개인이 실제로 영적으로 서밋이 될 수 있는 내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훈련 시스템, 랜드 시스템, 교회가 지금 서해 지역 237, 12대 교구 120망대 운동을 놓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내 보시고 정리해 보십시오. 교회의 기도 제목. 그리고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이죠. 진짜 시대에 필요한 것, 현장에 필요한 것, 현장이 시급한 것, 지금 현장은 어떤 문제 잡혀 있는가. 경제 문제 같지만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질병 문제 같지만 질병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보이지 않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보여져서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요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꼭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전도학교 때는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실 겁니다. 목사님께서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과 방향과 여러분 개인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 말씀의 흐름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나의 상태와 시간표를 어느 정도 가늠하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개인이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정리하고 집중하는 가장 중요한 망대요. 그죠? 말씀. 하나님을 가지고 고민하고 집중하는 그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생각도 바꾸시고 눈도 바꾸시고 내 상태도 바꾸시는 그 실제적인 영적인 축복들이 확인되고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집중하며 실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도전하게 하시고 시대에 도전하게 하시고 미래에 도전하는 서해 RUTC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